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1월이 끝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끝이 있는 것에는 다시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또 나의 찬양 나의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기쁨들, 또 성찬식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내가 올려드리겠다고 했던 고백들, 그 고백들 오늘 모아서 오늘 또 새롭게 정말 주님 앞에서 새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새 마음으로 새롭게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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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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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실 나는 아네. 한 번 더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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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우리 스페니쉬로 찬양합시다. 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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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주대로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자 지나갈 때에 먹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또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해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그대의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만드신 모든 영혼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주님의 이름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롱거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방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죽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제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했지만 교만함과 세상 욕심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같이 말과 허저만 사랑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 침체와 불안한 외교와 안보, 정치인들의 탐욕으로 혼란 가운데에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예배와 사역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투표로 선출된 임직 피택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땅에 주님 사역을 위한 미꿈소 비전센터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훌륭히 키워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건축이 하루속히 건립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말까지 진행되는 교육부 수련회와 청소년 개강 집회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축복하사 가는 자 보내는 자가 모두 하나 되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K국제대학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된 헌신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명문대학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님 목사님의 신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안식년을 통해 신실하고 능력 있는 종으로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더욱 큰 열정으로 이 시대의 영혼들을 일깨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살아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밥 힘들어 주를 찬양
2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가급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예배 장소와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어 예배는 오늘부터 오후 2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드려집니다. 2월 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명지 2층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2월 행정카운슬이 2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2월 6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호산나 장학금 신청자를 젊은이 일부에 등록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월 12일 주일까지 하단 3층 젊은이 일부 사무실에서 모집합니다. 결혼 예비학교 훈련생을 2월 12일 주일까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훈련은 2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매주 토요일 3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2월 교육부 겨울 수련회 일정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은혜마을이며 다음 주는 충성마을입니다. 이번 주 믿음속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예단마을이며 다음 주는 온유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윤창호, 문혜민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하운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운의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주님, 주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삶 가운데 쓰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 세우신 곳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애덤수 그리고 김지민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이사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이 귀한 아들을 10년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귀한 아들로서 정말 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환영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파승 선교사님이죠. 서지태 선교사님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혼자 오셨나 봐요. 그래서 혼자 인사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결과는 정말 그때 피택되신 분 전원이 다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명단을 우리 조보 사이에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로 함께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새가족 만남의 날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5주차에 해당하는 건데 오늘 3시 40분에 식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꼭 참석하시고요. 또 새가족분들이 속한 그런 우리 공동체 또 다락방 모든 리더십들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육훈련 모집합니다. 2023년 1학기 양육훈련.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받지 않으면 그 자리가 아니라 뒤로 퇴보한다. 그러니 꼭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그 필수 과정을 아직 안 하신 분, 저희 필수 과정은 새가족 다음에는 큐티 학교와 그리고 1:1 동반자반입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마치신 분들은 사역반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훈련들이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절대 퇴보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프로그램으로 리딩 앤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을 독서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는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많은 학원도 다니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 세상에서의 것들은 좀 치우쳤죠. 지식 위주로 치우쳤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균형 있게 특히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리딩 앤 드림, 저희 교회 그 12층에 도서관도 있습니다. 뭐 아직 모르시는 분이겠지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신앙서적과 또 일반 인문서적들을 읽으면서 사고력도 키우고 영성도 키우고 그러면서 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 DTS 제6기 훈련생 모집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잠깐 언급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DTS 이전과 이후가 다를 만큼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DTS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DTS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따로 몇 개월씩 떼서 어디 장소에 가서 한다는 게 어렵죠. 그 가능한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DTS를 꼭 개설한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했고 또 우리 허선학교에도 정말 열심히 DTS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DTS를 안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역사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건 제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더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도전으로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어떤 그런 예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2일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 2월 12일까지 신청받으니까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긴가민가 하시면 일단 신청하고 기도하시면 답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까지 안식년을 하고 8월 셋째 주에 이제 컴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좀 고민했습니다. 안식년을 갖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등등. 그런데 긴 안목에서 볼 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볼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안식년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으로 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좀 재충전하고 또 저의 모든 사역들을 좀 다시 정리해서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교회도 교회대로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가 안식년하는 동안에 교회 자체의 시스템이 정말 잘 돌아가는 제대로 된 교회, 진짜 바른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기도 제목과 내용들은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그래서 칼럼을 참조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려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 앞에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때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걸음들을 갖다가 흐트러지게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삶 가운데 피를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그렇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어때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분들이 누구신가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정말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도 조창을 많이 들어가지고 꿈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꿈에도.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67절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언약의 삶을 산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사실상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구해주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마지막 사명은요, 바로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 그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에게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것이 모든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대단하게 화려한 삶을 살고 엄청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요,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바톤을 넘겨주지 못한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인생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그 인생은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부각시키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갖다가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느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안 나와요. 늙은 종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아주 리얼하게 그 이야기가 쫙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죠. 성경 말씀은 절대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구절구절 다 의미가 있고 순서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그 이야기에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즉 아브라함의 분신과도 같은 그 늙은 종의 이야기를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분명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은, 즉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은, 즉 신앙인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기독교 세계관 또 기독교 신앙관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롤드십, 즉 주인이라고 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롤드십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 스튜어드십.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참 신앙은요, 이 두 단어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그래 참 신앙이에요. 특히 제자도는요, 바로 이 둘의 정확한 구분이 필수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책 제목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From Lordship to Stewardship. 예,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이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From Lordship, 내 주권에서 to Stewardship, 청지기 정신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재능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나한테 준 이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심지어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 분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다만 그저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냥 맡아 관리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순간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From Lordship to Stewardship.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특히 그 삶의 마지막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스튜어드십 혹은 서번트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청지기 정신, 종됨.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놔야 되는데 말이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움켜쥐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안타깝게도 자기 손으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됨,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감당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종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언약의 사람의 서번트십, 즉 하나님의 종됨의 부분을 가장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종, 아름다운 인생, 바로 그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상처와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상처와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 상처와 대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나온 이 종이 누굽니까? 그 집안 소유를 다 맡은 늙은 종. 성경을 통해 볼 때 이 종은요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에 75세에 그 언약을 받았으니까 85세가 됐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다시 그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으니까 괜히 힘들게 하지 마시고 쉽게 가시죠.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 이은 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엘리에셀 상속자로 하시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정도 할 정도면요, 그동안 수도 없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상속자다. 그리고 엘리에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속자가 되는 것을. 자, 그런데 그런 그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다른 상속자인 이삭의 배필을 찾아 가정을 이루는 그 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상속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완전히 밀려버린 그런 상황인데, 인간적인 면에서 그 마음이 괜찮았을까요? 아니죠. 괜찮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처가 있을 거예요. 거절당한 어떤 그런 상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합리적으로 그렇지,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아니지, 그렇게 말해도요, 상처받는 건 받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상처가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이 상처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나 상처 하나도 안 받았어요. 받았다, 그 뜻입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분명 이 엘리에셀의 마음 한편에는요, 그 마음 저 밑바닥에는요,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거절당한 상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자기가 거절당한 원인이 된 이삭의 배필을 찾아준 일을 자기 보고 하라고 하다니.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단순하게 종에게 일하라고 시키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면서 그야말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마음을 달라고 말하잖아요. 네 마음을 다 주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참 이 엘리에셀, 이 종의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왔겠죠. 그 중엔 당연히 뭐예요? 아니, 당신 아들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면서 나는 상관 안 하고 싶다. 알아서 하시오. 익숙하지 않으세요? 많이 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왜 상처받았으니까. 왜 나한테 그런 걸 알아서 하라고.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상처에서 올라오는, 상한 감정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 종은 그 상처와 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한 감정의 소리가 올라왔지만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상처의 소리를 듣고 그것과 대화를 하는 순간, 결국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의 소리를 듣고 그와 대화하면요, 결국 뭐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 그걸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되기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획책하는 그런 마귀가 있다는 사실, 기회만 되면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귀가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2000년도에 처음 안식년을 하면서 하와이에 가서 DTS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DTS 받을 때 영적 전쟁 강의에서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딘 셔먼이라고 영적 전쟁 그 강사가 와서
딱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다. 우리가 불행하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우리가 망가지길 원하는 마귀가 있다.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 뭐냐면 그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타락하고 넘어가는데 뭐 30분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귀는 그 30분을 얻기 위해서 30년도 엎드려서 기다린다. 정말 놀랐어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냐면요, 저는 목사였고 사역까지 하고 있었지만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냥 내가 잘하면 잘 살고 못하면 못 살고 이런 줄 알았지, 정말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파괴하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전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보통 놀라운,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갖가지 유혹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기회만 되면 흔들어대는,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비참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상처예요. 뭐 유혹도 하고 혹은 환경 통해 어렵게도 하고,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상처의 소리 뒤에 숨어서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의 소리를 듣고 상처와 대화를 하게 되면요, 마귀와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소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상처와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처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처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꾸 올라오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면요, 온통 생각과 감정이 거기 잡혀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기승전 상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해도 굴러 간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말이죠, 이게 그냥 어떤 때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 꾸역꾸역 기어 올라와요. 그리고 말이죠, 나름 그냥 애써서 묻어버린 건데, 혹은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어지질 않아요. 이게 어떤 경우는 몇 년, 몇십 년 지났고도 또 올라와요. 좀비도 이런 좀비가 없어요. 상처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근데 상처하고 대화를 안 합니까? 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올라오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상처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 종이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이 종이 어떻게 상처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상처와 대화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상처와 대화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가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기도와는 다른, 정말 그냥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한다는 것 좀 다른, 이거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의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보십시오. 지금 이 종은요, 그냥 자기 소원을 일방적으로 막 그냥 아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잖아요. 어떤 그 여인이 이삭에게 베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인을 구하잖아요.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 중에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물만 주는 정도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배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그야말로 인터랙션, 교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혼자 막 짓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진짜 참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이것.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상처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상처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시작하고 한 2, 3년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자동차 엔진 오일을 바꿀 때가 돼서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 갔습니다. 가서 차를 맡기니까 그 엔진 오일을 바꾸는 동안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앉아 있는데 거기서 교회 교인을 만났어요. 이분도 엔진 오일 바꾸러 왔다가 저를 만나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솜씨가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미술 쪽 또 이런 어떤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미국의 그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유명한 그런 이 놀이공원의 세트를 만드는 분이에요. 거기에 그 주라기 공룡 세트를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영화 세트 같은 것도 만들고 또 그러면서 또 인테리어도 하고 아주 가구도 만들고 뭐 솜씨가 뛰어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 부인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 부인이 부탁해서 교회에 와서 간판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회에 섬기는 일을 많이 했지만 하여간 그렇게 막 일하다가도 예배만 시작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만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들 모여서 막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겠죠. 기도 능력이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이 사람이 무슨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막 정말 신앙이 아주 아름답게 순수하게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분한테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가 이제 그때 시작하고 처음이니까 막 옮겨 다니는데 어떤 좀 넓은 장소로 옮겨갔어요. 갔는데 장소가 사무실 같은 넓은 장소니까 칸을 막아야 뭐 교회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쪽에 또 일을 하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문의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막으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혼자 막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갖고 왔는데 그런데 뽑아온 예산이 너무 높은 거예요. 수준이 있으니까. 이분은 그냥 보통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막 그냥 수준 있게 막 하다 보니까 뭐 아주 뭐 이 재료비만 했어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비싸게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칸만 맞고 하려고 그랬으니까 이게 잘 안 맞죠, 저랑.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분이 그렇게 오니까 저는 이걸 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있다가 어느 또 건축하는 분이 또 교회에 오셨는데 보니까 이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칸만 막는 거 그거 쉽다. 그래서 결국 그분한테 싼 값에 하도록 그냥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는 제가 그분한테는 문의만 한 거니까 뭐 부탁한 건 아니니까 그냥 뭐 특별하게. 근데 제가 잘못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 문제가 되는 건 소통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분이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이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꼭 교회 돈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회에다가 비싸게 불러가지고 그냥 교회 돈을 많이 받아가려고 했던 사람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니 목사님은 왜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시지, 말도 없이 이렇게 딴 사람한테 이걸 그냥 맡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막 상처받고 힘드니까 이분이 정말 너무 상처가 되니까 이제 교회를 어떻게 가지 싶은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리러 가지? 가고 싶지 않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런 상태에서 있으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 그래도 배운 대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은 섭섭하고 막 상한 감정이 올라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냥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여기다가 너 교회 일까지 맡으면 내가 너를 아는데 너 건강 잃어버린다. 너 쓰러진다. 그래서 내가 막았다. 그 순간 갑자기 기쁨이 밀려들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감사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면 결국은 그야말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막아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너무 그런 마음이 들고 감사한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속에 그래도 이 이야기를 목사님과 해야 할 텐데 또 갑자기 얘기하면 목사님이 또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언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정비소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기회를 주신 걸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정말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저의 좀 세밀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분이 받은 상처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무슨 신학교 다니고 무슨 어떤 직분이, 아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아름다운 인생, 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제목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상처와 대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상처와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상처와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대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상처를 묵상하고 곱씹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안타까운 듯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종, 아름다운 인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결코 다시는 상처와 대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많이 상처와 대화하면서 마귀에게 농락당했던 것 회개합니다. 더 이상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고 또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종 아름다운 인생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 힘있고 귀한 발걸음 걸음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